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며 살아야 되겠어요. 신앙생활이란 뭐냐? 내 삶 속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 축복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죠.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흔적들이 보이는 것이야 돼. 그렇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래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우리는 불가능이 가능케 되죠.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며 사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5가지 비밀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보여질 수 있을까? 아까 이야기했죠. 커버먼트. C 그랬어. 이 커버먼트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스펠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복음. 그렇죠? 이게 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모든 게 끝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수련회를 앞두고 제가 미션을 드립니다. 그렇구나. 내 인생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났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되든지 거기에 답이다. 이렇게 내가 답이 났는지, 그리스도로 진짜 끝냈는지 이걸 한번 확인을 하고 이번 수련 때 포럼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되거든요. 그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할 때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도깨비 방맹이가 같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뚝딱뚝딱 하면 다 되는구나, 내 뜻대로. 그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그 자체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문제 해결하니까 왜 돈 안 줘 하나님? 이제 막 그렇게 간단 말이죠. 왜 내가 원하는 내가 충족해야 될 것들을 왜 안 해주냐 이 말이에요. 빨리 해결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 다 시간표가 있죠. 근데 그렇게 가면 굉장히 위험해지죠. 하나님 떠나 모든 문제가 왔으니까 하나님 만나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끝이잖아요. 물 떠난 물고기가 물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물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의 모든 문제 해결이지 종교처럼 막 뚝딱뚝딱 하면서 요술램프처럼 막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잘못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진 기준들이 있어요. 기준이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받은 거. 그렇죠? 공부하면서 이런저런 사회적인 만남을 통해서 기준이 뭐냐? 자꾸만
물질 중심으로 네가 최고야, 네가 열심히 해야 돼, 네가 성공해야 돼, 그런 쪽으로만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성공이 뭐냐 이 말이죠. 성공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나도 덤벼들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공 기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공을 가야 되죠. 우리는 성공을 넘어서서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살려야지,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그 사람들이요 지금 전부 감옥에 가 있잖아요. 대통령. 그게 성공 아니죠. 제가 아까 그 우리 이용준 랩런트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차라리 대통령 안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이야기 있거든요. 그 사람이 권력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막 권력 가지면 막 성공했다. 그런데 마지막이 불행하단 말이에요. 그건 성공이 아니라니까.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그런 쪽으로 막 갑니다.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래가지고 어디 취직해서 들어가면 하나님이 축복했어, 응답 받았어, 막 어디 가문에서 막 판사가 나오고 막 멋 나오면 난리요. 그게 틀렸단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자꾸 가면 어떻게 해요? 판사 안 되고 대통령 안 되고 장관 안 되고 원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지 마셔야 됩니다. 뭐냐? 커버먼트, 가스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해. 이렇게 답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 있어서 모든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낸 거야. 끝! 이렇게 딱 가야 됩니다. 그때 흑암이 꺾입니다. 그때 참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이 그때 와요. 그리스도를 한 분으로 끝내야 됩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예수 안에 다 있거든요.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가면은요, 하나님이 필요하면요 시간표에 맞게 다 주게 돼 있어요.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 언약을 붙잡은 이 사람은요 망할 수 없습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현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현실 가운데 처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만들어요. 복음의 능력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지옥을 없애는 능력인데, 죄 문제를 없애는 능력인데, 원자폭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사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잖아요. 간단하게.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번 수련회 때 이 부분을 좀 포럼을 하시라. 그리스도로 끝내야 됩니다. 답을 딱 내고요. 그 다음에 V, 비전입니다. 이 비전 뭡니까? 이 성경 구절을 하나 여기다 쓰는 것도 괜찮겠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그러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딱 가진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비전을 주었어요. 제자들에게 비전을 주었어요. 그 비전이 뭐냐 하면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죠.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죠.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복음을 온 모든 족속에게 237개 나라 그러죠.
모든 부족에게까지 증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지구를 돌리고 있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어쩌면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도 이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오늘 오전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해도,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가정주부를 할지라도 뭘 해도 요게 안 되어 있으면은요,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소통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게 돼 있어요. 인생 이건 몰랐다. 그러면 그 인생 방황하죠. 그래서 보세요. 이 두 가지 사실은 불신자들은 모르는 거죠. 불신자들은 드림, 꿈을 꿈을 꾸어요, 그런 노래도 있더만. 그렇죠. 꿈을 꾸어요, 그 노래. 꿈.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꿈을 꾸는데요, 이것을 모르는 꿈을 꾸죠. 그래서 자기 꿈을 꿉니다. 자기가 앞으로 뭐가 될 거야, 나는 꿈을 꾸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되기는 뭐가 되긴 돼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거든.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가지가 나의 꿈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이걸 꿈을 꾸는 거예요. 요셉은 벌써 이 두 가지를 딱 가지고 가정에서부터 자꾸 꿈자랑을 했어요. 꿈자랑. 그렇죠? 우리 가족들이 나에게 절할 거야. 해와 달과 11별. 그리고 볕단들이 나에게 절할 거야. 형들이 나중에 나한테 다 절할 거야. 이렇게 자꾸만 꿈을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열받죠. 시기하죠. 꿈을 꾸어야 돼. 계속 꿈을. 나는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이것을 위해서 한다. 이 꿈을 꾸어야지. 꿈. 그 다음에 이미지. 그렇죠? 이 이미지를 내가 언약과 이 비전, 이 꿈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이미지화 시켜 나갈 것이냐. 이 꿈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저는 이렇게 받았거든요. 이미지화 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삶 속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말씀, 기도, 전도가 서밋이 되도록 계속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영적 서밋이라고 할 수 있죠. 항상 생각하는 게 그리는 겁니다. 꿈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 꿈을 내가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영적 서밋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 프랙티스라고 그러죠. 이것을 찾아보니까 사전에 실천이라고도 하고 연습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내 삶 속에서 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어떻게 실천을 무엇을 할 것인가? 실천을 영적인 부분의 작은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전공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부하는 학생 공부를 내가 어떻게 하신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내가 실천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5인 1조 팀을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 미션을 주면서 이것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 나를 점검해봐야 돼. 내가 그리스도로 진짜 끝냈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 안 끝내면 계속해서 힘들거든요.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진짜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사는가? 그래서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중국 14억 인구, 중국 땅 23개 성, 특별시, 자치구, 여기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한국에 와 있는 100만, 그 속에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수도권과 불호양천 지역에 제자를 찾아 세우며 대표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항상 그 꿈을 가지고 이것을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이미지화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5인 1조 팀을 통하여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한번 저기에다 비추어서 설계를 해보는 겁니다. 꿈을 꾸어보는 거예요.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세요. 생각을. 나는 무엇을 가지고 세계보고 말 것인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이 수련회 때 할 거예요. 이게 첫 번째요. 이게 첫 번째라고 하면 두 번째 수련회 때 복음 편지 제가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걸어간 행적에 대해서 오늘 출애굽기를 보는데요.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요. 복음 편지 지금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에서부터 지금 오늘까지 8과를 했습니다. 8과에 대한 성구 있죠. 성구를 암송을 하세요. 다 암송했던 거죠. 쉬운 거니까 한번 암송을 다 해서 와서 우리가 한번 또 서로 나누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성경 구절이 뭐죠? 로마서 3장 23절 1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 4장 12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그렇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오늘 한 게 고린도후서 지난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다음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빠진 거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맞아요. 이것을 암송을 한번 쭉 해보세요. 다 했던 거니까 한번 써보시면서 그렇게 하셔서 수요일 날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 1분 저도 잘 못해요. 못하니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한번 제가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짤막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결과 행복해야 할 인간들이 불행하게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되어서
이 불행한 삶을 계속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게 됐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을 제 기도를 따라서 마음속에 영접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짤막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 종살이를 하게 됐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 바르고 나와서 어디를 보내려고 하냐면 가나안 땅을 보내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을 보내는데 430년 동안 예굽에서 주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자녀가 저 불신자 밑에서 우상 섬기면서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피 바르고 기적적으로 200만이 나와버렸어. 해방이 됐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똑같은 거죠.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얼마나 참 그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요, 하나님이 물이 없으면 물을 주고요, 그렇죠, 메추라기야 만나도 주고요, 더우면 구름 기둥으로, 요즘 좀 구름 기둥 하나님이 싹 해주면 좋겠네, 그렇죠? 추우면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죠. 그러니까 의복 하나인데 의복이 빵꾸나지도 않고 신발도 빵꾸나지, 완벽하게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오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들을 많이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홍해바다입니다. 앞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는 홍해바다를 맞닥뜨렸어요. 그런데 뒤에는 예국 군사들이 찾아오죠. 뒤로 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러한 진퇴양난의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느냐 하면은 자꾸만 이제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우리가 장군 하나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가? 그러면서 막 난리를 폈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미션을 준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보면은요, 이 속에 있거든요.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딱 가만히 있으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온갖 많은 일들이 있어도 괜찮거든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았던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 엉망불팡해가지고 거기 다 죽어요. 40년 동안 고생하면.
이것이 희미해서 그러거든요. 희미해서. 희미하니까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환경 현실 쳐다보고 자꾸만 무너진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언약 잡고 가는데 내 현실을 쳐다보니까 원치 않는 일들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꾸 우리도 언약 놓치고 또 불신앙하고 갈등하고 막 이러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럴 수 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언약만 딱 굳게 붙잡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믿고 흔들리지만 않고 딱 가면 돼요. 하나님은요,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예전에 그 책 중에 무슨 책을 은혜를 받냐면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런 지도 있어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갑니다. 벼랑 끝까지 몰고 가가지고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요.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 벼랑 끝까지 다 몰고 가버려요. 요셉, 예굽 노예로, 감옥으로 몰고 가잖아요. 몰고 가요. 근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왜냐? 요셉이 이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이 언약 딱 붙잡으니까 흔들릴 이유도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보내고 감옥 보내는 것은 이것을 이루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딱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일 만나도 괜찮아요. 저도 벼랑 끝에 무지무지 많이 서봤어요. 그런데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 우리는 세계복음만 한다고 한다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기적을 만들어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선포합니다. 선포해요. 그래서 이번 노예 캠프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캠프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맛보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막 설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네? 믿으면 돼요. 그냥 믿고 그냥 이렇게 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여기에 딱 서 있다고 한다면 그냥 가면 됩니다. 가면 여기에 빗나갔다. 하나님의 소원과 정 안 맞는다. 그리스도로 답을 안 내고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교회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곤란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오늘 성경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말고 말고 뭘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요 참 대단해요. 모세도 지금 맞아 죽을게 생겼는데 돌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말고 뭘 하지 말라고 그러냐. 다른 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신앙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염려도 하지 말아라. 왜냐? 언약 잡았지 않느냐.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가나안 땅 갈 것이고 가나안 땅 언약을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데 호계가 막혔다. 하나님은 호계를 가를 것이다. 누구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죠. 그리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현실이 어렵습니까? 언약 잡고 가만히 불신앙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그리고 믿음을 딱 하지. 믿음 가지고 언약을 굳게 잡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뭡니까? 보라! 봐야 돼요.
봐야 돼.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봐라. 하나님의 행하심.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불가능을 어떻게 가능케 하는 걸 봐라 이 말이에요. 봐라. 믿음을 가지고 보면 돼요. 참 재밌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봐라.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인도하는 걸 봐라. 단 불신앙만 하지 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봐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어떻게 인도하시. 하나님의 흔적들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러한 흔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기만 해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보고 기대하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것만 진짜 확실하게 정리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거 하고 있지 뭐 사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진짜 실패하지 않는 비밀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완전 복음으로 뿌리를. 복음 끝이다. 끝. 끝이.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다. 끝. 끝이야. 나는 이제 저 언약을 위해서 전도 제자로 살다가 나는 가는 것이다. 그리고 제자 후대에 남기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딱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우리 가족들에게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업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관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봐야 돼. 여러분의 현장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한번 보시라니까. 기도 제목. 강단 놓고 기도하고 수련회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캠프 있죠. 노예 캠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노예 캠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내 인생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이 5가지 이 언약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